우리 오늘 오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그런 축복들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지금 나오고 있죠. 나아만은 진짜 큰 용사고, 그 나라의 최고 왕의 두 번째 왕다음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다음 가는 사람.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국 공신이 있고 건국 공신이 있고, 이게 나라를 구한 공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위기 때 구한, 그게 굉장히 큰 용사죠. 그래서 왕이 굉장히 신뢰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나아만이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니 나병한 자이더라. 아멘. 이게 그런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이 굉장한 사람이죠. 이 굉장한 사람인데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이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이고 참 치명적인 병이죠.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병 자체가 피부병 속에 속하니까 상당히 또 수치스러운 거라. 크고 존귀한 자의 입장에서는 이 병 자체가 너무 낫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될 것이었어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나병이 이제 심해지면은 진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정말 신경이 다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참 나아만 입장에서는 너무 큰 병이고, 이것만 없으면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니까 거칠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이게 이제 그 나아만의 와이프한테 이 소녀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는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소녀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갖고 왕한테 이야기해서 헌금 들고 예물 들고 이제 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소녀는 정말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소녀잖아요. 그죠?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잡혀온 포로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러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어린 소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고 그 집의 종입니다. 볼 것도 없어,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뭐가 있었냐면 그에게 복음이 있었어요. 그 복음이 있어갖고 그 복음을 그냥 주저없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아만의 우리 주인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선포가 있어갖고 나아만이 움직였고 나아만이 치유가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됐는데 그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이 나아만 속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복음이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나아만이든지 또 죽을 어떤 지옥 갈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영생 얻게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포로이고 내 존재가 가치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확신해.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확신하라. 복음을 확신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복음의 가치가 생명을 주고 천국 가게 하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녀처럼 여러분 복음을 확신하면서 내보다 높은 사람, 내보다 못한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두 부부가 이제 이렇게 한 십몇 년을 살았는데 맞벌이도 하고 참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막 지친 거야. 사람들이 지쳐갖고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는 거야. 싸우고. 그래갖고 처남이 사모님한테 전화해갖고는 이 처남 댁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산만큼 이야기한 거야. 산만큼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게 때려 죽일 연이야. 그래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남동생이 그렇게 나오면 막 정말 막 듣고 보면 화가 막 나잖아. 치밀어. 이런 여자가 다 있나? 당장 끝내. 이렇게 나오는 게 속임수거든. 속임수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확하게 해줬어요. 뭐 그런 화가 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처남댁이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점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했고 막 그렇게 처남이 와서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 이제 이혼할 거다 막 그러니까 처남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남댁이 여기 없으니까 내가 막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올 거야. 우리 교회 이제 올 때 어느 교회 올 거야. 근데 하여튼 이혼한다 그러니까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란 거야. 사실은 서로 그런 게 며칠 됐어요. 근데 잘 이야기를 해갖고 가서 동생이 가서 그냥 남자잖아. 남편이잖아. 넓은 마음으로 먼저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품어라. 품으면 이거 지나간다. 지나가니까 품어라.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그냥 그 이야기를 다 했어. 나중에 이제 그게 마음이 풀려갖고 가서 하니까 관계가 다시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부부가 멀쩡하게 잘 살아.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복음이지만 복음적 삶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가족 모임 모였는데 장모님 이제 추모 예배 드리는데 왔는데 두 부부하고 애들 둘 데리고 멀쩡하게 잘 왔고 얼마나 사이 좋은지 몰라. 아무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 생각해봐. 애들 어떻게 되겠어? 그래 되면 이게 너무 복잡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 프라이드 그리고 이 확신,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에요. 삶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에 확신해라.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해라. 말씀하잖아요. 자, 소녀가 저는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 주인한테 내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된다 했는데 갔는데 안 만나줬어. 엘리사가. 그래갖고 돌아왔어. 네 말 듣고 내가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못 꺼내잖아. 아예 안 꺼내잖아.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가 큰 이게 불똥 튀어갖고 내가 목숨도 안 그래도 위태로운데 종됐다가 완전히 저기 어디 가서 처박혀서 살게 돼. 그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용기를 내갖고 나만도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소녀가 볼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소녀 얼굴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 왕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오는 거야.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와갖고 정말 그냥 오지도 않고 예물을 들고 왔어요. 감사 예물을 들고. 나만이 존귀한 자고 큰 자고 거기에서 큰 용사로 불림받았으니까 예물을 들고 왔는데 그냥 적당히 들고 왔겠습니까? 엄청난 예물을 들고 왔어요. 그 예물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늘 보내니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의복도 가져가고 은도 가져가고 금도 6,000개. 6,000개가 뭐 엄청난 돈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한 전체적으로는 한 1억에 가까운 돈 정도를 들고 온 거야. 이 불신자가 1억 들고 오면 쉬운 게 아니지. 신자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 때 10만 원 드릴까 말까 봉투 꺼내갖고 헷갈리는데, 불신자가 들고 그렇게 들고 오고 뒤에 막 행렬을 해갖고 막 최대한 준비해서 딱 왔는데, 나만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열어주지도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종 한 명 보내갖고는 가서 이야기하라고. 저기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 봤지? 그 요단강 올 때 봤으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몸 담그고 해라. 그러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짜증나죠.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대우가 아니에요. 예절이 아니죠. 이게 나만이 그렇게 왔으면은, 막 그렇게 헌금을 들고 왔으면은, 불신자가 그렇게 왔는데 쫓아나가고 한번 맞이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보고 그렇게 오는다고 수고하셨다고, 이 불신자인데 소녀의 말을 듣고 이것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 격려를 해주는 게 맞죠. 그 막 완전 문대 박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신자가 오면은 또 새 가족이 오면 막 그러면 이제 막 무시하고 막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걸 또 그대로 따라 해갖고 오늘 교회에 한 명 새 가족이 왔는데 앉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그 폼을 딱 잡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있으면 이게 지금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오시면 새 가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처럼 문도 열어보지 않고 문을 열든지 말든지 차문이 막 닫히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세우고 막 들어가고 니는 들어오든지 말든지 막 그러면은 이 엘리사처럼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큰 오산이야.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지금 다른 이야기야. 지금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특수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다 보면은 엉뚱한 적용을 해. 엉뚱한 적용을 해.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누구보다 더 온전한 예절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오면은 더 주차 안 그래도 할 데 없는데 더 좋은데 주차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한번 옆에 계신 분에 인사합니다. 섬기면서 성도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당신 저쪽 끝에 앉으라고 자리도 없어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이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죠? 항상 우리는 더 겸손한 위치에서 성도들을 대하고 불신자들을 대하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대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인격적인 무시로 보고 막 나아만이 굉장히 부들부들 떨잖아요.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참고 넘어가야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굉장히 이 일을 두고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막 부들부들 떨었어. 나아만이 갖고 있던 기대가 있었거든. 기대가 있었어요. 나아만이 갖고 있던 기대가 있었는데 와보니까 그 기대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나와갖고 문이라도 열어보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라고 또 손으로 그 판부 위에다가 대지는 못할지언데 그 위에라도 이렇게 좀 보여주기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11절에 막 나아만이 노하면서 막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나아만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막 화가 나왔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준 그 방법과 그 은혜의 식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발로 차버리잖아요. 차고 있어요, 사실은. 차면서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나아만처럼 대접받고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노하고 분노하고 그리고는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고 그러면서 나를 뭘로 보냐고 그러면서 막 차버리고 그냥 노해갖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아만은 치유를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다. 치유의 방법이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직장 갔다 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 식탁을 탁 차려줬어. 애들 보내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식탁을 탁 차려줬어. 그럴 때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이게 뭐라 그래요? 밥 먹으면서 반찬이 이게 뭐냐고. 실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짜증나요? 기분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어우, 은혜 받는 기회가 왔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지. 아니, 밥을 내가 지금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밥 했는데 안 그러면 나가서 사 먹지. 요즘 돈도 많은데 나가 사 먹지. 그러면서 외식 문화가 발달했는데 나가 사 먹지. 그럴 판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래도 막 참았어. 참아갖고 식탁을 그래도 밥을 같이 먹었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술상을 또 차려오라네. 그때 바깥에 또 전화하더니만 친구들 또 불러. 그래갖고 막 친구가 5명 갖고 술을 마시고 놀아.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나만처럼 놓아요. 물론 내가 이거 참는 게 부들부들 떠는 거지. 부들부들 떠고 막 그래갖고 다 때려치우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는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도 참아야 돼. 짜증나죠? 짜증나. 아니, 지금 본문이 짜증나게 생겼어. 나만도 짜증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역사는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럴 때도 참으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무시해. 교회를 다녔는데 몇 명도 안 되는데 여기 우리 뭐 많아봤자 애들까지 다 합쳐봤자 200명도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성도들께 똘똘 뭉쳐야지. 연합이 돼야지. 예수 안에서 겸손해서 하나가 돼야 되지. 근데 막 그것도 아니야. 또 누구는 누구끼리 놀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막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는데 인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고 막 무시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들부들 떨지. 노하며 물러가서 내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아나.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에 남편에게 이렇게 나오면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더 식탁을 더 잘 차려드려. 오늘 또 잘 차려드리고 내일 또 더 잘 차려드리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더 잘 차려드려. 그러면 남편이 감동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시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인 거거든. 나를 죽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낮추어서 섬기세요. 더 낮추어서. 성도들이 그러면 막 이상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오해 많은.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도 대화를 나누면서 더 낮춰 자기를. 참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족한 거 많으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부족한 것도 있으면 또 알려달라고. 그렇게 낮춰봐. 예수님처럼. 그러면 이게 오해였든지 진짜였든지 뭐였든지 간에 이거는 풀려요. 풀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정 속에서는 그냥 육적으로만 대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더 낮추면서 섬겨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낮추어 섬기라. 더 낮추어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유사하게 일어나면 부들부들 떨고 노하며 물러가면서 막 이것이 막 이러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식탁이다. 그리고는 뭐 받아서 먹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더 낮추어 섬기시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세요. 그래서 보지도 않지, 나와보지도 않지 하는 말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네. 요단강에 가서 그 몇 절에 나와 있나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래. 나 보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갖고 온 예물을 보지도 않아. 그리고는 종을 또 보내갖고는 전달을 해. 아예 뭐 볼 생각은 아니고 완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은 또 뭐냐면, 답은 뭐냐면, 문둥병 치유하는 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요단강에 무슨 약초가 있고 신유의 약이 거기 뿌려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입장에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지. 우리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했고 이 결과를 아니까 그러면 요단강에 가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아만 입장은 불신자고, 요단강을 지가 오면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을 오면서 봤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들어오면서 봤단 말이야. 봤는데 요단강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 아니고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데는 시내처럼 흐르는데, 자기 땅에 있는 강은 막 푸르게 막 청청하게 막 이렇게 한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게 물에 담그는 게 낫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아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요단강을 가라는 거 이야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멘. 계속 분노하는 게 굉장히 많아. 화가 나는 게. 나아만이 화가 날 만도 해. 이 다메섹 강의 그 정말 맑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깨끗한 물, 수온도 굉장히 깊어. 요단강은 사실은 몸에 거두는 시기 아니면 그렇게 많이 안 흘러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어떤 데는 물이 없어. 그 여호수아 때 어제 지난주에 있는 언약궤를 볼 때 모맥을 거두는 장마철에나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 물이 낫지. 거기 갔다가는 피부병 더 걸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겠어요? 이 사람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요단강에서 10번 씻었는데 10명이 다 낫다는 이야기가 나아만한테 있으면 상식적인 거잖아. 아니면 의사가 갖고 약을 요즘 개발한 신약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나으면 상식적인 거지. 그러면 그거 먹지. 근데 요단강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거기에는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고 상식적인 걸 훨씬 더 초월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요, 상식적으로 드리면은 역사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 이러면은 평생 사실은 못 드려요. 근데 내가 드릴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부의 그 2렙돈이 그렇잖아요. 저는 생활의 전부를 다 드려버린 거 아니야. 드릴 수 없는 수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에 인정했으니 주님이 그 삶을 하나님이 충분히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을 하거나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님을 섬기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는 다 우리는 못 따라가. 비상식적인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 그것을 초월해갖고 우리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로 여기를 옮길 때 상가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도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올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왜 없느냐. 그때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게 돈을 막 다 빌렸어. 이게 쪼곳에다가 성도들 돈을 빌려갖고는 그때 그 사건 아시잖아요. 여기 오래 있었던 분은 아시잖아. 그래갖고 돈을 막 이곳저곳에서 안 빌린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들 근심이 되고 이제는 갚을 돈도 없어. 그리고 막 나가고 교회가 아마 혼란스럽지. 뭐 많지도 않는데 혼란스럽지. 그런 게 이제 해결되고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어? 돈도 별로, 헌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상가 교회에 있다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건물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딱 사니까 하나님이 또 사게 해 주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을 갖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상식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뭐 그냥 내가 뭐 돈 벌어갖고 내가 내 생활 유지하고 내가 또 이 직장을 유지해 나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런 상식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 나아만이 이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7번 씻으라.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씻으라고 말씀을 하셔. 씻으라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불쾌한 일이야. 자기가 어쨌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뭐 그게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문둥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옷을 어떻든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불쾌한 거야. 근데 그거를 몇 번 하라고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7번까지 씻으라. 한 번 정도 딱 하고 올라왔으면 피부가 시커먼 게 들어갔는데, 피부병이 있는 게 들어갔는데 한 번 갔다 딱 했더니만 하얘졌으면은 그냥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그래도 할만한데 아니 그걸 7번 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올라왔다 들어왔다 계속 봐야 되는데 계속 똑같아. 똑같은데 그거를 몇 번 해야 되냐? 7번을 하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화가 좀 나겠고 막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7번까지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7번까지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나아만이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 3번 정도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리고 일어나고 갔으면 그는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7번까지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7번을 몸을 딱 담갔더니만 6번까지 해도 아무런 것 없었어. 근데 7번 딱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어린 나이 피부처럼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7번에 완전히 다 벗겨졌어. 완전히 새 어린아이 살같이 만들어지는, 문둥병은 없어지고 이건 어른 피부도 아니고 정말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할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몇 번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번. 목사님이 그냥 남편 막 그렇게 하는데도 성계라고 이야기하고 몇 번 성겨봐. 그러면서 뭐 해요? 내가 3번만 성겨봐라. 4번째까지 성겼는데 그래도 남편 안 바뀌고 태도 안 바뀌면 이거는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순종 안 해요.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래. 내가 몇 번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래봐. 내가 시험에 들고야 말겠다. 그렇잖아.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고야 말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어둠의 영들이 안 나가요. 완전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빠지지가 않아.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나아만은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못 박은 거야.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들 따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거는 7번까지 끝까지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하고 완전히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아만의 문둥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자신이 죽여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들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적도 안 일어나고 복도 못 받아요. 계속 시험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프라이드가 있잖아. 나아만처럼 내가 이런데 내가 주님 말씀 그렇게까지 따라야 돼? 목사님 말씀 그렇게까지 따라야 돼? 내가 밖에 나오고 그거 종교한 자인데 그 프라이드 있다니까. 근데 그걸로는 주님 앞에 쓰임도 받을 수 없고 주님 앞에서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정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완전하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나아가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들어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잔하게 잡으시고.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야.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를 완전히 죽일 때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빠져나가면은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한두 번은 해봤어. 흉내도 내봤어. 모양도 해봤어. 그거는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모양을 한번 해봤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잡으셔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의 역사, 고집의 영, 교만의 영, 또 자존심의 영, 이 또 여러 가지 비방하는 영, 이것들을 완전히 처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잡으셔야 돼. 그러면 어린 아이 피부처럼 회복되고 여러분이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삶의 문제도 주님이 여시는 역사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